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같은 방향을 가지고 또 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새해 올 한 해의 표어, 우리가 표지를 삼고 가야 할 표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라 라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act on faith라고 영어로 그렇게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된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총 7번의 7개의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그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부터 시작되는 올 한 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내일 저녁 두 번째, 그리고 화요일 저녁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쭉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주 주일까지 7번의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부 설교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떤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느라고 참 부단히도 애씁니다. 한 4일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4일 지나고 이제 5일째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1월 3일 날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 중에 덜어낸, 지워버린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연말에 세워놨던 그런 계획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머리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계획들을 또 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에는요, 나의 하루의 계획과 나의 일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만 넣고 내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AI에게 물어보죠. 챗 GPT 같은 그런 AI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하루 계획, 주중 계획, 그리고 연중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워줘요. 가만 보면 사람이 생각해서 세우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리스크까지 생각하면서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들을 챗 GPT와 같은 이런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죠. 어떤 청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 GPT 없으면 학교 과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박모 자매인데요. 이만큼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AI의 통제를 받는 것 아니야? 라고 걱정할 정도죠. 이 기술의 발전 속도로 보아서 머지않아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그 사고 체계를 가지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챗 GPT 음성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카메라 기능이 켜고요. 그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품을 딱 비췄어요. 이 제품 뭐야? 라고 하니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쫙 읊어줘요. 그리고 제품에 써 있는 그 중국어까지 쫙 중국어 발음으로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 분석도 해줍니다. 어떤 맛의 사탕이다. 사탕이었죠. 알려줍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질문을 해봐야겠다. 이런 정보를, 보이는 정보들 말고 업무량에 지친 나를,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좀 위로해 보겠니? 그랬더니 우리가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었나 봐요. 너무 AI스러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많이 힘드시군요. 잠시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의 축적과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웬만한 문제들 다 풀어내고 답을 다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쉽게 모든 계획들도 세워주고 정보들에 대한 답까지 우리에게 도출해 줍니다. 복잡한 연산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느냐는 거죠. 많은 문제들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쫙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발전해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마음의 문제,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예요? 인생의 가장 힘든 난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취업이 될 수도 있겠고, 연애입니까 여러분? 연애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난제입니까? 여러 가지, 학업입니까? 취업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인간의 가장 큰 난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봐요. 인간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갈등이 결국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한 사람과의 어떤 그 인연과의 완전한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지식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그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그런 지식들, 그 결과로 이런 문제들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우스개 장난 삼아서 제가 아내와 다툰 그 설정을 하고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또 뻔한 대답합니다. 속상하시겠군요. 나도 알아. 나도 속상해 미치겠어. 근데 거기다가 속상하시겠군요. 그래서 너무 상투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과거 시대보다 지식이 그리고 많은 발전이 된 지금 오늘날이 더 갈등 관계를 더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식으로도 사람들과의 그 갈등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위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탑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요? 이 지식이 결국에는 모든 갈등들, 그런 인간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왜요? 그 이유는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요, 어떤 사실, 정보, 진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정보와 사실과 진리를 알고 우리 안에 축적된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식과 지혜는 같아 보이겠지만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더 많은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많아도 얼마든지 우매해질 수 있고, 첨단 기술을 가져도 가장 큰 미련함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그렇죠. 그 어떤 때보다 첨단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미련함에 빠져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허블 망원경이 관측했던 이 망원경 전에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있었죠. 그것이 관측했던 우주보다 훨씬 더 넓은 시각과 또 멀리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최첨단 우주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우주의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참 놀라운 시대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사진들을 볼 수 있나? 이러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임스 웨이브라는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찍은 우리 천문학을 공부하는 우리 단역 형제가 있는데 맞죠? 네. 이런 기술로 저 멀리까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가족의 마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세론, 내 옆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볼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영으로도 볼 수 있는 시야가 아무리 넓어져도 지혜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면 정작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난제를 전혀 풀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어떤 도구라고 했을 때 지혜는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엉뚱하게 사용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도구가 좋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죠. 잠언 1장 7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표현은 그 많은 지식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멀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의 출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식만 따로 떼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 모든 것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그런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요, 절대로 타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하나님 없이 교만해진 지식은요,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악랄한 도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뭐 좀 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어때요? 나 저거 아는데, 나 해봤는데,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적 지식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우리 머리 가운데의 지식으로만 있겠다라면 그것 또한 그냥 허물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 신할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지식이 그 지역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모인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자, 우리의 지식을 다, 우리의 기술을 총 집합해서 높은 탑을 한번 쌓아보자. 사실 그 당시 첨단 지식이 그 신할 땅으로 다 모여드는 거였어요. 마치 지금의 실리콘밸리처럼요. 그들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술로 건물을 아주 높이 올리기 시작했죠.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런 높은 타워를 쌓는다라는 것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죠. 어쩌면요, 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계속 새로운 것, 더 높이, 더 큰 것, 더 많은 것에 도전하려고 했어요. 창세기 11장 읽어볼까요? 1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실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기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시대로서는 엄청난 기술을 가졌죠. 그렇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가 아주 0이었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없었던 그들은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만을 뽐내고자 했습니다. 그 의도와 동기가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이 없었던 이전 시대는요, 오히려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고요, 오히려 서로 배려하고 도우고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발달, 기술의 발달, 그런 것들이 가지자 생각이 달라지죠. 소위 말해서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교만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밖에. 그 교만으로 더 높이 쌓아 올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죠. 4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서로 모여 살자고 하는 말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창세기 9장을 보면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요, 하나님은요 노아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장소에서 말고 모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어느 땅으로 가든 어느 곳으로 흩어지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어떤 땅을 개척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이 유효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올해 새해에 우리 공동 또래들은 또 새로운 대학 생활이라는 곳에 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직장, 뭐 여러 그런 새로운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여러분들 그때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사라지게 되면요, 믿는 거 결국 자신밖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 내 자신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내는 내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일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7절부터 9절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창세기 9장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벨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모여서 스스로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요, 그들의 집단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지배할 거예요. 지식으로 지배할 거예요. 군림하게 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흩어지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언어를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때부터 공통의 언어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세우고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죠. 이것은 어쩌면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높이 세워버린 그 바벨탑은요, 결국 건축이 중단되고 아주 충물스러운 그런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바벨탑이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때는 전국 각지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엄청난 것들을 희망차게 만들어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는 충물스러운 형체만 남아버린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것을 뽐내면서 교만해진 그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흉물스러운, 다 무너져버린, 짓다 말아버린 이 바벨탑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래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첫 주부터 우리 교회는 7번의 시리즈 설교를 진행합니다. 7개의 각각의 주제는요, 한 해 동안 우리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붙잡고 살아야 할 그 말씀들입니다. 하나하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1년 내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출발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무엇인가 철저한 계획을 했더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면 우리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 큰 성과를 거둘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이 없다라면. 더 많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지식을 우리 가운데 쌓을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것을 굳이 우리가 하나 더 쌓는 것,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거예요. 작년에도 그래왔고 올해도 그럴 것이잖아요. 우리 공동도래들은 대학생활,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서, 또 학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학업을 위해서 여러 과제들, 팀플들, 또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부하고 수 없는 시험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앞에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잡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1월달이 되면서부터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결단도 하셨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좀 말씀 앞에 좀 바로 서 있어 보겠다. 올해는 좀 내가 신앙생활 해보겠다. 올해는 내가 좀 공동체 생활 해보겠다. 올해는 내가 좀 우리 셀 모임 잘하고 모든 모임에 좀 내가 잘 참석해 보겠다라고 결단할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3월부터 바빠지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이 신앙은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해 첫 주의 이 마음가짐과 모습으로 한 해를 정말 한결같이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다윗, 믿음의 선진들 잘 보십시오. 모세,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지, 남들보다 정말 잘해야지, 이런 믿음의 선진들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을 타협하지 않고 살았더니 그 인생이 복된 여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어떤 난관도 돌파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필요한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 또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좌절하죠. 또 이렇게 넘어졌네. 아이고, 나 어쩔 수 없나 봐. 또 수치에 빠지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가운데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은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7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7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안 줬군요. 네. 이 7가지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네.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오르죠. 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특반 메시지, 저희가 저녁마다 모이죠. 특반 메시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경 속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난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 기적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해요. 왜? 우리 성령님은 살아계시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적의 시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아이가요, 정말 이 작은 것 하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가져온다고 이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에게 있던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서 넘쳐나게 됐죠.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 음식은 이제 신령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육의 것이요, 신령한 것으로 바뀌게 된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필요도 채울 뿐만 아니라 어떤 필요까지 채웠냐면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떡과 물고기는요, 그냥 우리의 육체만 배불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이제는 그 육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가득 채우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는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분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구나.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의 삶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구나. 놀라운 축복을 눈으로 경험하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적인 자원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들이 있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에이, 내가 이거 가진 것 갖고 뭘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 아이의 마음과 같이 주님께 드려실 때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마음, 작은 헌신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7일간의 각각의 주제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카드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작은 떡과 물고기는 무엇일까? 메모칸이 있거든요. 메모칸에 적으시고 뒤에 자석이 있어요. 뒤에 자석을 붙이셔서 고무 자석을 붙이셔서 냉장고나 집에 뭐 붙일 수 있는데 붙여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셨는지 올 한 해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또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주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한 해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을 들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새해 첫 예배 가운데 그렇게 결정하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두려워할 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지혜를
2025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을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다짐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응답하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악단을 우리 2025년의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고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한 발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색하실 텐데요. 우리 세런들 동그랗게 한번 손잡고 세런들끼리 한번 서볼까요? 2025년도 우리를 귀하게 묶어주셨습니다. 귀하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쑥스럽더라도요 여러분들 잠깐 서로 원을 그려서 손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그룹 가운데 누구나 엘더들로 들어가시고요. 네, 한 명도 혼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은지자매도 들어가세요. 네, 괜찮아요. 네, 피아노 반주 안 해도 돼요. 네, 같이 잡으세요. 네, 반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그냥 같이 혼자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도요. 그냥 서로 모여서 그냥 손 잡으세요. 같은 셀 아니더라도요. 지서가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올 한 해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요. 우리 셀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우리 붙잡은 우리 셀원들이 함께 할 것이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셀이 같이 함께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우리 셀이 함께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셀을 묶어주시고 우리 셀을 아버지 이뤄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 울며 웃고 또 함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선인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선인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우선인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셀원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귀한 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셀을 섬기는 우리 리더와 브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리더 브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리더십을 주셔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셀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은 우리 셀원들 가운데에 앞날의 모든 우리 장차의 날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레아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낙심되고 괴로운 일들,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 시간들도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지금 붙잡은 우리 셀원들, 우리 공동체가 있음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또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 한 분을만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삶을 우선순위로 내어드리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